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은 문화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인지 주님 설교자인 저부터 살핍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모인 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전하시는 원하시는 말씀만이 주님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네, 이 복음에는 주님이 이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요, 이런 갈등이 늘 있어요. 뭐냐면은요,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늘 있어요. 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그것도 율법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본인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시작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거는 회개잖아요. 예. 회개 복음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예를 들면요.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그 반응한 사람들이요. 군병들과 세리들이었죠. 이게 최근에 설교한 거예요. 군병과 세리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는 나는 세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모든 예화가요. 재물에 대한 거예요. 받는 요를 족한 줄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권력으로 사용하는 게 재물에 대한 거예요. 근데 회계가 이건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를 하려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런 잘못 본 거를 그거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율법 앞에서의 회개인지 아니면 십자가 아래서의 회개인지 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는요. 재물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존심에 대한 회개. 살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다 믿는데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대요. 그런데요. 그러면 본인은 잘못이 전혀 없나? 정말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남들이 다 비방할 만한 큰 죄 말고는 다른 거는 안 하는 건지. 제가 이해하는 건요. 오늘날의 시대는 나는 회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요. 그럼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도둑질한 거잖아요. 권력으로 대기업이랑 연합되면서 그냥 불이한 돈으로 취한 재물이 많잖아요. 대통령의 빚자금들. 근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그렇다 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후손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과 가족이고 재벌가인데요. 탈취한 것들, 그거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어요. 그 도둑질한 돈은 다 있는데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의 자손 중에서. 저는 왜 이걸 말하냐면은 오늘날의 복음은요. 회개가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이 성경의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내가 회개했는지 아니면 계속 믿기만 하고 있는 건지 누군가가 정말 능히 회개에 이르는 복음 그렇게 선포되고 그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본 말씀 중에 복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 예. 예수님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 없이요. 복음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전한 복음을 이제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눌 때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신들은 이제 우리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해온 것들을 정리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헬라인들은 주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빠진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회개하라 해요. 호세아가 말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자 나사로랑,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중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에서 뜨거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기 형제가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5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건 실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든지 지옥 못 오게 하려고, 5형제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30절에 말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한다는 거 알았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5형제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놀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회개해서 천국으로 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냐면 31절에 두 번째 반복해요. 안 들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거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아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부자는, 지옥에 있는 부자는요.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 뭐라고요?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자서, 구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적을 보면은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근데 예수님의 포커스 뭐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회개예요.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알겠어요? 사람들의 관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관점은 뭐예요? 회개하냐는 거예요, 회개. 다시요. 지금 우리가 읽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관심 하나요.
회개하는 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표적은 뭐예요? 기적을 말하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는 거예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그래,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 속이 지옥이에요. 요나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심판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현재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정죄할 수 있냐면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요. 아, 이 말씀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의 믿음을 이루느냐, 이게 아니라 회개뿐이구나. 오직 예수님의 관점은 회개뿐이라는 거에 사실은 전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관심이 없어요. 거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의 믿음이 모자라대요. 특별히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환난과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걸 겪으면요, 믿음이 부족한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개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요, 회개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요나서에서 어떻게 회개하게 됐죠? 요나가 받은 말씀이 뭐죠? 요나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그 요나서를 직접 펴서 볼게요. 요나서입니다. 네. 요나가 외친 게 뭐죠? 네. 요나서 3장인데요. 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네. 요나서 3장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이게 먼저 전해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건 심판이잖아요.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회개예요. 뭐냐면은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네. 요나가 전도했어요. 요나가 요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이거 주님이 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정죄와 책망이었잖아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를 했더니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한 것을 주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왜죠? 회개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왜 요나를 쓰셔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다시 그럼 오늘의 지금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12장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이요. 4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이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어떤 사람이요?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회개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가. 그런 네. 다음에 3일 만에 주님이 그를 땅에서 토해냈잖아요. 요나는 예수님과 가장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지구상에 요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이것과 근접한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요나가 설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41절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똑같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뭐예요? 망하리라요. 왜냐하면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예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왜 회개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예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디부터 봐야 하면 대부분요. 요한복음부터 보래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아예. 회개에 대한 예화도 없고 회개에 대한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아주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에는요. 회개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건너뛰어서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요. 1950년 우리나라는 외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6.25가 났던 때 있잖아요. 이 1950년도에 미국에서요. 처음으로 사형리가 나왔어요. 사형리. 사형리 뭐예요? 사형리는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사형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리가 미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 순서가 바뀐 복음이
스펄전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펄전에 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스펄전 시대예요. 요즘 누가 회개하라 말을 하지 않고요. 영접하라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써서 1950년도에 사형리까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억나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그러는지 기억나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 거기서 맞습니다. 맞아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의 피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건 좀 너무 극단적으로 무례한 말이 아닌가? 그냥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은 당신을 두드린다. 주님의 이 간곡한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오늘날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12제자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2번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왜 그런 기세가 나왔죠? 하나예요. 회개하라는 거, 이게요. 그럼 다시 봐요. 어,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동네 있죠. 이것을 이 요나의 표적과 함께 또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이요. 이 요나의 표적이랑 기억하면서 지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기적을, 이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자기 형제 5명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보면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은 믿겠죠.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면 믿잖아요. 믿지만은요,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음. 기적이 일어나면은, 아유,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예수님을 주께로 돌아오겠죠.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화했을진저. 세례 요한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왜 책망했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도 이 앞에서 서기를 바래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해요.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심판 날에 못 견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해요. 22절, 24절 똑같아요.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심판날에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종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판날에 너희들은 못 견딜 거라는 거예요. 화였으죠. 아니, 예수님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예요? 꾸짖어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꾸짖어 책망하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요. 열심을 내어 책망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이 와도 회개해요. 욥처럼 말이죠. 불행,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있어도 회개해요. 리스바. 네. 리스바라는 여인은 불행한 여자예요. 그 불행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해요. 아니, 그는 불행을 겪었는데요. 성경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첫 번째 반응이 무조건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에 화했은 자 너희들은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뭐예요? 이렇게 했다면 소돔 고모라도 벌써 제 가운데 회개했을 것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이죠. 12장이었죠. 마태복음 12장. 네. 12장이 어디냐면은 41절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심판 때에요. 니느의 사람이 일어날 거래요. 왜 그래요? 니느의 사람들은 회개했잖아요. 뭘 듣고요? 선지자 요나에게 맡긴 말씀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의 성은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니느의 사람이 모두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왜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정죄를 해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요나보다 더 큰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남방 여왕에 대한 말씀을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못했는데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난대요. 왜 그러죠? 이 남방 여왕은 성경에서 그 열왕기상 10장에 나올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왜 왔죠? 성경을 그대로 말하면요. 스바 여왕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들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들으러 온 거죠. 스바 여왕은요. 그 말을 들으러 온 거예요. 들으러 와서 어떻게 돼요? 그는 솔로몬에게 맡긴 것이 솔로몬에게 놀란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놀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요. 똑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요. 심판 때에 뭐예요?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왜요?
솔로몬에게서 맡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회개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요. 회개의 복음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저도 모르게요. 그래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의 이 그래서 회개만 전하지 말고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저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끌어 주신 게요. 주님이 지금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 화했을진저 능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 이 고라심과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과 이게 예수님이 살던 동네거든요. 그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11장이었잖아요. 근데 12장에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뭐예요? 요나가 전한 맡긴 말씀. 40일 뒤에 있으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거는 책망과 정죄잖아요.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듣고 니느의 성이 왕에게까지 다 회개했잖아요. 제 가운데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 요나가 전에도 다 회개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다, 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들어서 선지자 요나가 외쳤을 때도 회개했는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주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근데요, 왜 부활한 모습을 빌라도와 제사장에게는 왜 보이지 않았죠?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산 채로 40일 뒤에 승천했어요. 사람들은요, 부활을 보여주면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처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요.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부활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 아까 읽은 말씀이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이 부자는 지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세에게 들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믿을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저도요, 오랫동안 이렇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게 될 테니까. 근데요, 안 믿다가 믿게 된다고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사도행전 전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들은 나와요. 근데요, 회개한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믿게는 되지만은요,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어야지 있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정말 몰라요. 왜요? 율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구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회개는 안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벨 때도 주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해요. 그 20년 만에 라반 집에 있을 때 주님이 직접 말해요. 야곱아,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는 돌아가라. 돌아갔습니다. 야복강에서요. 야복강까지 왔는데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주님이 함께한다는 음성이 들리는 데도 있잖아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미리 보내요. 앞으로 보내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 홀로 남은 게 뭐예요? 자기는 못 건너가요.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데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환도뼈를 맞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있잖아요. 환도뼈 같은 강함이 있어요. 어떤 강함이냐면 주님보다 더 믿는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보다 더 믿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보다 가정의 행복을 더 사랑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때도 잘 안 말해요. 왜요? 처, 자식,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미국 교회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카톨릭에 가도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카톨릭과 다른 게 없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마리, 마리아를 더 믿어서 그렇지, 괜찮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다르죠? WCC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는 게 회개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 구원받아요. 아멘. 안타깝지만은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있잖아요. 십계명은 다 지켰대요.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하다 그랬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부자 청년에게만 했습니다. 왜요? 그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그가 사랑한 건 하나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예요? 예. 음. 부자 청년은 관리를 관둬라. 그런 관리는 관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물을 버린다는 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에 우상 숭배는요, 우상으로 숭배한 것은 다 가루가 돼서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 기억나죠? 마술장이가 있잖아요. 마술을 행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이었습니다. 뭘 회귀하죠? 그 점치는 책을, 그 점칠 때 쓰는 금상을 불러 태우죠. 성경에 그게 얼마치라가 나와 있어요. 가격을. 그걸 어떻게 해요? 가루를 내버렸대요. 가루를. 왜요? 우상이니까요. 성경의 우상은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여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착실하게 잘 믿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지난 2주 전에 했던 설교가 부자 청년에 대한 거였는데요. 다시 이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아요. 회개는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볼게요. 이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부분에 있어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에요. 예.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말하는 전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혹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인간에게요 섬기는 신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네. 이 재물은 신이에요. 마몬이라는 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단어는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 이름이에요. 마몬. 마몬은 신 이름이에요. 무슨 신이요? 재물의 신이에요. 부요의 신이에요. 이 마몬이 누구예요? 이 마몬이 금송아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강림을 했는데 있잖아요. 그 40일도 못 참고 모세는 40이 지나서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래요. 그때 아론이 어떤 신을 만들어줘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마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것이 신의 산에서부터 성경 전체예요.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도 있잖아요. 누굴 믿어요? 바알 신을 믿는 거예요. 이 바알이 마몬이에요. 바알 신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재물 아니면 행복이에요. 행복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재물에 대한 신은 마몬이라는 신이에요.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야 성경 전체가 똑같구나.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도 안 돼요. 음성을 들어도요. 그래서 가정의 신을 위해서 누굴 가지고 도망 나가요? 놀랍게 라헬이 있잖아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이 가정의 신이에요. 드라빔. 드라빔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신이에요. 그 저는 이번에 전에는 몰랐었어요. 말하자면 교인들이요. 다 집에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섬기는 게 드라빔이에요. 네. 에봇도 있어요. 에봇은 뭐예요? 에봇은 뭐냐면요. 열심히 주를 믿는데요. 에봇. 에봇은 뭐냐면 판결은폐예요. 사람들은요. 예언을 또 엄청 좋아해요. 이거 우리 자식은 어떻게 앞으로 가게 될까? 직장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게 다 뭐예요? 에봇이에요. 에봇. 그러니 사사기로부터 선지자서까지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 신이 드라빔과 에봇이에요. 전 이거를 몰랐었어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그 문제들을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네. 주님, 회개하면 모든 인생을
주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욥도 고통 속에서 회개하니까, 욥도 친구들이 오해하는데도 회개하니까 욥의 인생을 회복시킨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모인 이곳에 회개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모임에 오는 분들이 주님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가 숨겨놓은 드라빔, 숨겨놓은 애봇, 주님 이런 것들을 부수고 회개하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써놓은 거는 사실 다르게 써놨는데 제가 엄청 써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이요. 주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눌 게 있는데요, 목사님. 네, 들으시면. 목사님, 두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제일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제일 큰 미러클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왜냐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회개를 해야 되죠. 딴 사람들보다. 저는 그런 경험을 왜냐면 그게 크리스찬이잖아. 그 아멘. 회개가 없이요, 믿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다요. 그럼 집안에 드라빔과 에봇이 있는 거예요, 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부셔야 되는 건데, 부시는 게 회개인데, 그냥 믿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집에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는 채로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만을 찾든지 택하라. 그러잖아, 여호수아가요. 여호와만을 택하는지, 다른 신을 섬기는지. 여호와만 믿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은 그 지혜도 주셨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을 믿지 못하고요.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조차 있잖아요. 이 상상이 돼요. 여호와를 떠나요. 두 주인을 정말 섬길 수 없는 게 뼈저리게 느끼는 솔로몬 자신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의 자슈아가 네. 예수님을 만나고 물어보잖아요. 누구 편이시냐고. 우리 네. 편 아니면 적의 편.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나 보면은 이제 그 조나 문제는 조나가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자기 나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회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 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기 싫어갖고, 아, 네. 내가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뭐 적이나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편이 되죠. 그쵸? 그리고 네.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아시리아가 이제 하나님이 아스를 써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더 먼저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스라엘 자체가 회개를 안 하니까. 네. 네. 전사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나서를 하다가 못했는데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의 성을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예? 그러면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거를 안 기뻐하잖아요. 이거에 놀랬어요. 아니, 회개를 전해야 될 요나가요. 회개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이래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는데요. 이걸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에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서 나누려고 그래요. 아주 전사님이 그거를 질문해서 감사해요. 회개를 들어오는데도
회개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다니 이럴 수 있구나. 좀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오늘 그냥 이, 너무 엉성하게 설교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저 여러분들 나눔 속에서 정말 그 잘 요점으로 정리해서 모두들 이렇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설교를 만들어서 교재로 만들어 주세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이게 이게 반죽이 안 된 떡처럼 주님 제가 부족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전사님처럼 같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반죽되지 않은 떡을 주님 온전히 정리되며 주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 빛처럼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눔 속에 역사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